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반가워요. 네, 여러분은 조금 덜 반가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반갑냐? 새벽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이거 파워포인트 되나요, 지금? 예. 아니요. 지금 주세요, 파워포인트. 예. 오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소개 말씀 하셨으니까, 그 미국에서 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한국을 품고 기도해서 캠퍼스에서 지금 전도 사역을 죄송합니다. 전도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인데 히브리서 13장 3절은 내가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제가 평생에 한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한 사역은 두 가지인데 그게 감옥하고 그 다음에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감옥 사역은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죠. 헐벗은 자 또는 나그네 된 자 이렇게 쭉 열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갇힌 자.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그러면 저는 헐벗은 자도 받고 도울 수도 있고 병든 자도 받고 또 나그네 된 자도 받는데 감옥에 갇힌 자는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옥 사역을 시작한 게 지금까지 25년이 됐습니다. 감옥은 그냥 구치소부터 시작해서 진짜 감옥까지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요새는 별로 안 그렇겠지만 만약에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기뻐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제가 그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요, 나는 뭐 성령 받아서 이거 갖고는 제가 보기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많은 분들이 11조 안 내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 알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거는 또 그것도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전도 안 하는데 아무 부담감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11조는 중요하고 성수 주일은 중요한데 전도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는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봐요. 저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11조에 대해서는 예수님 한두 번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전도하셨어요. 어디를 갔는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간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다 전도하셨어요. 근데 어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의 생각을 늘 잊어먹고 있어요. 나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게 한 4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미주리 대학원에서 거기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저는 전공했습니다. 그게 대학원이 2년 과정 아니에요. 4학기가 있어요. 근데 첫 학기에는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냈어요. 토요일만 되면 술 마시고 뭐 운동한다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에 돼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봤어요. 저한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은사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도 일종의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거는 도저히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술 먹고 즐기던 제가 9월 달부터 학교 가서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몰라요. 제가 주장한 건, 그때 다 나이가 30대입니다. 대학원 올 시기가 되면 군대 졸업 제대하고 오면 30대. 우리 30대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서 그 크리스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크리스천의 크자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미주리 랄라라는 도시가. 그런데 제가 그냥 붙들고 가는 거야. 우리 집에서 저는 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하여간 김치찌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먹여가면서, 그때 거기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성경 공부반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성경을 알아서 설득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3가지 사건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저는 뭐 성령으로 불받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교통사고였었어요. 처음에 2가지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3번째 거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걸 분명히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교통사고. 거기에 한 형제가 있어요. 나머지 대학원생들은 거의 다 SKY예요. 되게 다 SKY인데 이 형제는 SKY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류대학 출신인데 3년 만에 석박사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것도 미조리가 자랑하는 어느 교수님 밑에서.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디펜스도 다 끝나갖고 어디 갈 거냐? 독일의 유명한 연구소로 가게 다 돼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제가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그 형제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바이블 클럽에 나와라. 그 사람 부인은 바이블 클럽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권면을 했죠. 그랬더니 이 형제가 단칼에 그냥 거절을 했어요. 싫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무심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제 기억으로 2주 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형제가 심심하니까 어떤 학생을 불러서 우리 드라이브 하자. 그래갖고 드라이브로 70마일 속도로 커브길을 돌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썬루프로 사람이 튕겨나가서 머리가 벽에 부딪혀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만약에 그때 그냥 그래 내가 한번 나가보지 이랬으면 나는 그 형제의 운명이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믿어요. 또 한 번은 이 학생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늘 술을 먹길래 제가 불렀어요. 우리 집으로 불러갖고 뭐 대단하게 끓일 거 이 학생들이 뭐 있어요? 라면 끓여주면서 얘기했어요. 또 아버님이 장로님이면 그래도 네가 술 먹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잘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생겼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다 찬성하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 친구는 믿는 친구들한테 섞여갖고 종일 술 마시고 샌루이스의 밤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차가 뒤집혀갖고 척추 이하, 이 목뼈 이하가 완전 마비가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하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그때 울어요. 진짜 그때 거기 가서 술 안 먹고 우리 클럽에 왔으면 그 형제의 라이프가 바뀌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이, 이분은 굿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우리들이 다 초신자들이 많아서 그럴 때 그 형제가 우리들한테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미국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할 수 있게 연습시켜준 그런 형제였었어요. 아주 신실한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처음에 대학원 첫 시간에 물리학을 듣는데, 그 물리학 교수님이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대답이, 아니 대학 학부생도 아는데 대학원생이 그것도 모르냐,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냥 물러나왔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그걸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야, 내가 이제 졸업만 해봐라. 그리고 디펜스 다 끝나고 박사가 다 이제 졸업식만 남았는데 이 형제가 그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러이러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그래? I'm so sorry. 미안해. 이랬으면 다 끝났죠. 그 교수님이 아니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가 화가 나서 자기 앞에 있던 커피 머그잔을 들고 던졌는데 그게 바로 정통으로 여기 이마를 쳐서 이마가 함몰이 됐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저희가 있었던 랄라라는 도시는 미조리에서도 공과대학만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 작은 도시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어요. 전면에. 한국 학생이 던져서, 그러니까 2급 살인 미수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을 저희 집으로 다 불렀어요. 금식하자. 제가 평생에 금식해본 적도 없는데 금식하자. 기도하자. 그래갖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흘이 지났는데 그 검사가 이 사람을 릴리즈 해줬어요. 석방해줬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딱 한 가지. 너는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 졸업식도 참석하지 말고 캐나다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전남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사람은 그렇게 보호하시는 걸, 제가 거기에는 그렇게 큰 사건이 절대 일어나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 대형 사건이 3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였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감옥사역은 구치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와 감옥의 차이는 미결수냐 기결수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미결수니까 구치소에 있고, 재판이 끝난 사람은 감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제일이고 이건 프리즌입니다. 제가 감옥사역을 시작한 곳은 바로 MCJ, 맨스 센트럴 제일이라 그래서 그 남가주 중앙구치소예요. 여기는 미국 전체 감옥 제일 다 합해서 5번째 안에 드는 악명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일어난 스토리를 지금 뭐 1박 2일에도 다 얘기를 못하니까, 하여간 그런 곳에서 제가 스타트를 해서 그 다음에 코크란 감옥이라 그래서 LA에서 한 3시간 가요. 그래서 3시간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금요일 날, 그래서 드라이브 해갖고 3시간 가서 한 10시 정도 되면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가르치고, 그 다음에 2시에 밥 먹고 와서 또 가서 성경 공부를 또 한번 2부를 가르치고, 집에 와서 토요일 날은 10시, 2시, 7시 3번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주일 날은 2번 설교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한 것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 옆에 있는 놀코라고 LA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감옥으로 지금도 갑니다. 매주 첫 주 첫 번째 썬데이에는 이제 그 감옥을 방문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는
그 제가 갔었던 그 코코란 스테이 프리즌 그 전경입니다. 그리고 저기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워치타워가 있죠. 이렇게 망대처럼 생긴 게. 미국에는 워치타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실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무총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급한 경우는 진짜 실탄을 쏴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형제들은 다 이 그라운드에 엎드려야 돼요. 만약에 엎드리지 않고 서 있으면 사격할 수 있어요. 그게 미국의 감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 제가 이 충천 교도소도 이번에 한번 방문해 봤는데 미국 교도소는 진짜 삼엄합니다. 아주 살벌해요. 저는 그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데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로 감옥 어디든지 가요. 그러니까 CU라 그래갖고 SHU라 그래서 거기는 아주 진짜 하이 레벨 그런 죄수들만 있는데요. 저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방탄복을 입혀요. 그래서 방탄복 입고 그 형제들을 만나요. 그 여기 이거 지금 장면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는 그 형제들한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그 연말에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팀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첫 번째 가운데는 그건 팬토마임, 우리가 연습해 갖고 무언극을 하는 장면이고, 밑에 세 가지는 다 연말에 우리가 그 재소자들의 가족의 상황을 다 파악해 갖고 연말에는 그 자녀들한테 다 선물을 보내는 그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선물을 저희가 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1:1 교육, 여기서도 원투원 디사이플십 프로그램 1:1 제자 훈련이 있죠. 그렇죠? 하죠? 두란노에서 나온 거. 그거 이제 영어 버전을 가지고 제가 이 학생들을, 우리 형제님들을 가르쳐 갖고 1년 동안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은 저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줘요. 저 서티피케이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가석방 제도가 발달해 갖고 어느 정도 형이 되면, 예를 들면 25년 형을 받았으면 15년부터 가석방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위원회가 열릴 때 어느 형제가 저런 서티피케이트를 보내면 그게 굉장히 가만히 돼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 나갈 때는 많은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써주죠. 그러면 그게 그 가석방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이 되게, 그래서 이제 출소된 형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형제는 스탠리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제가 처음 감옥 사역할 때부터 저를 만나갖고 이 형제가 저한테 요구한 게 자기는 키보드를 좀 연습하고 싶다. 그래서 원래 책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책을 다 겉장을 뜯고 그래서 제 가방 속에 숨겨갖고 넣어줘서 지금 키보드 2개로 하고 지금은 석방돼서 뉴욕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옥을 전문으로 하는 거기에 가서 PhD 코스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도 그 페이스북으로 같이 대화하고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문에 난 걸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게 내가 한 번도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다, 잘나서 다닌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저기 타이틀을 그분이 그걸로 잡으셨어요. 잘나서 그들을 참 돌보는 게 아니다. 저는 진짜 그 심정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정말 도울 마음이 있게 되면 또 저절로 저한테 그 보상도 옵니다. 제가 여기 코코란 감옥에 갈 때 보면 가서 이제 제가 있다가 순서가 돼서 제가 이제 등단하면 그 형제들이 정말 너무 뜨거운 박수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말씀 끝나면 정말 뜨겁게 격려를 해줘요. 왜? 그들은 제가 어떤 심정으로 가는지를 알아요. 제가 잘났기 때문에, 대학을 이런 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똑같이 나도, 저는 늘 그래요. 너희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맞잖아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그들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 감옥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캠퍼스 전도를 하게 됐나. 제가 캠퍼스 전도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켓 전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마켓에서 이제 손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보통 되게 그러죠. 마켓 그 앞에 입구에 서서 전도지를 주죠. 그러면 전도지가 어떻게 돼요? 그 카트에 널려 있다가 막 바람 불면 땅바닥에도 막 굴러떨어져요.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전도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저는 우리 주님이 저렇게 뒹구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나오면 같이 쫓아가요. 어떤 사람 물어봐요. 왜 쫓아오냐? 아, 나 카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왜? 저기 보면 카트가 많거든요. 저는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제 그 사람 차에 딱 대면 대개 사람들이 사실 차문 열고 이렇게 또 카트 이렇게 홀드하면서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카트를 딱 잡아드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전해드려요. 전해드리면 이분이 다 넣으시죠. 그러면 이게 도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집은 그 애 안고 이렇게 온 집도 있고, 또는 부부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카트 핸들하는 것도 좀 힘들죠.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마지막에 가실 때 제가 껌, 그래도 싼 게 껌이니까 껌 이렇게 한 통 해서, 그 다음에 연필 해서 2개를 꼭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지를 드려요. 그러면 이분이 전도지를 땅바닥에 버리겠어요? 안 버리시겠어요? 절대 버리는 일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좋아요. 왜? 땀도 돋고. 그래서 또 여러 사람도 만나고 막 이래요. 근데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뭐냐? 제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 다 물건 해드리면 이분들도 다 차 타고 빨리 가고 싶지 저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아니까 붙들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넣어드리고 교회 안 가시면 교회 가시라, 가까운 교회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내드리죠. 그렇게 한 1년 반을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이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가서 저기 보시는 데가 파사데나라는 데예요. 혹시 여러분들 파사데나라고 들어보셨어요? LA에 가까운 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세요. 왜 그러냐면 저 파사데나 거리에서 뭘 하냐면 1년에 정월 초하루 10년에 그 로즈 퍼레이드를 해요. 그 말 타고 로즈 그 장미로 장식한 꽃차라든지 이런 게 그냥 쫙 지나가는,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걸 보여줬었어요. 제가 기억으로.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는 매년 정월 초하루는 그걸 꼭 하는데 바로 그 파사데나예요. 제가 그 근처에 살았으니까 파사데나 커뮤니티 칼리지, 그러니까 시립 대학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거기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좋은 점이 뭐냐? 제가 전도하는 데가 저렇게 둥그런 탁자가 있잖아요. 거기가 식사하는 데, 식탁이에요. 그러면 일단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으면 제 말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 왜? 그렇다고 도시락 들고 딴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꼴 보기 싫어도. 그러니까 밥 먹는 동안에는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잘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걸로 많이 했어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프리메이슨이 잘 알려지지도 않을 때인데 저는 프리메이슨 한 20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외 얘기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을 알아야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메이슨을 얘기해주면 이 양반들이 미국 사람이라도 프리메이슨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잘 설명을 해주죠. 그럼 잘 들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우리가 666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한다. 그런 세대가 온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PCC에서 하다가 그 주위에 교회를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하면 만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까운 교회를 찾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딱 그 LACC에서
PCC에서 한 블락 떨어진 곳에 저 로즈시티 처치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목사님이 감리교회 거기도 그 감리교회였었어요. 교단이.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먼저 목사님이 이미 떠난, 그래서 막 시작하려는 목사님이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저하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이 바로 그 댄 데이비스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 퍼실리티를 쓰겠다, 이 건물을 좀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2 코리안 바비큐를 하겠다 그랬더니 하자고. 그래갖고 거기 스태프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팀이 가갖고 매주 화요일마다 2불에, 그게 그래서 $2 코리안 바비큐예요. 2불에 불고기 덮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코리안 바비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갈비를 생각하잖아. 근데 불고기라고 하면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봐 그냥 제가 코리안 바비큐로 이름을 붙여갖고 $2 코리안 바비큐가 이때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매주 화요일마다 한 100여 명이 모여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10명, 20명 이렇게 왔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100명이 모이는데 모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11시 반에 오픈하면 11시부터 와서 기다려요. 왜? 그만큼 불고기 덮밥이 맛있어요. 제가 많이 쓰러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 하길 다행이죠. 했었으면 망쳤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확 커졌어요. 이 교회가 5년 만에 100여 명이 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단점이 뭐냐면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만 막 하다 보면 이 사진 찍는 걸 잊어버려요. 오늘 제 사진 한 장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기서 사역한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제가 그 시설만 찍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LA로 제가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갖고 시작한 데가 빅토리 카페예요. 왜 빅토리 카페냐면 그 교회 이름이 승리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갖고 우리 $2 코리안 바비큐 여기서 하겠다. 오케이. 그래갖고 거기서도 또 부흥했어요. 부흥해갖고 이게 너무 부흥하니까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2 코리안 바비큐를 먹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이게 적자예요. 이게 안 돼요, 돈이. 적자인데 그냥 제가 out of my pocket으로 해갖고 하는 건데, 아니 거기 그 주민들까지 오면 제 목적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저기에 써 있어요. LACC Students Only. 그렇게 아주 박아놨어요, 제가. 너무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하여간 저기서도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근데 또 어디나 사단은 또 역사죠. 이때는 제가 좀 생각해갖고 저렇게 사진들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2 코리안 바. 근데 이걸 너무나 좋아해갖고 이 학생들이 거의 남기는 게 없어요. 뭐 싹싹 먹어요, 아주.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당회에서. 왜 그러냐? 미국의 작은 교회들은 뭐가 잘 안 돼 있냐면 그 부엌 프라브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엌에 대한 그 인스펙션이 너무 강해요, 미국에. 음식물 잘못 만들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인스펙션을 안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걸 계속 하다가 만일에 들키면 교회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찾아간 데가 LACC. 이번에는 대학 캠퍼스로 직접 가서 제가 거기에서 학생들 서명 다 받고 지도교수 사인 받고 해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클럽 이름이 AFC입니다. Apologetics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변증, 변론. 거기 써 있죠. 코리안 바비큐. 그렇죠? 위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었을 때 했었던 게 이때 밑에 ANC 오늘의 교회라고 써 있죠. 저런 식으로 저희가 $2 코리안 바비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시드 미션이라고 그 캐나다에 있는 미션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생들을 보낼 테니까 좀 훈련시켜서 그 전도도 같이 나가서 훈련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CC로 가서 저렇게 다 전도지 들고 가서 제가 전도하는 거를 직접 보여줬죠. 나 이렇게 전도한다. 그래서 배우게 하고 그랬던 장면들입니다. 이건 다 이제 전도하는 장면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전도지가 바로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 제가 샘플도 안 가져왔네요. 제가 저 전도지를 한 50장 정도 준비했다가 오면서 어떻게 그걸 또 빠뜨려 놓고 제가 샘플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천국 지옥.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천국 얼마나 좋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희락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했어요. 근데 지난 학기부터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전도하다 보면 커플이 앉아 있어요. 두 자매가, 자매하고 또 형제가. 대개는 이제 사귀는 형제들이겠죠. 형제 자매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그래도 지금 그 애인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데 더 이상 천국이 필요 없어요. 이 형제들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 처음에 연애할 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천국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형제들한테 내가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야, 나는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옥이 얼마나 나쁜 거라는 건 내가 너무 잘 안다. 너희들은 절대 지옥만은 가지 말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열심히 들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될 문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 말씀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부인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했지만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다. 있었으면 지금까지 성경을 누가 읽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지옥이 얼마나 나쁘냐. 거기에 보면 구더기도 가서 죽지 않는다. Never end. 감옥에는 종신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가석방 있는 종신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어요. 가석방 있는 종신형은 가석방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거기서 감옥에서 그냥 죽어야 돼요.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캘리포니아 같으면 캘리포니아 거버너, 주지사가 사인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 주지사가 괜히 왜 사인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제가 늘 그래요. No exit. exit이 없다. 출구가 없다, 거기는. 그래도 너 여기 가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미국의 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그게 1700년대에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문에. 그분이 뭘 설교했어요? 진노의 하나님 손에 잡힌 죄인들. 그 책 읽어보면 그게 아주 얇아요. 그 설교가. 거기 보면 모든 지금 살아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신데 손을 높이만 하면 어디로 가요? 직행이에요. 지옥으로. 그 설교를 했었을 때 샘 햄턴 거기가 뒤집어졌어요. 지옥 설교를 하니까. 우리도 안 믿는 사람한테 천국 가자 대신에 지옥만은 가지 말자. 여러분들 그들이 지옥 가는 거 진짜 원하세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마다 제 친구들 딱 이름 7명 있어요. 그 형제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도 너무 바빠요. 책도 써야 되고 또 저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유튜브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바빠요, 지금. 그래도 그 형제들 내가 어떻게라도 시간을 내서 점심 먹자 그래요. 내가 돈 사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저는 이렇게 영어로 할 때 Where do you wanna go?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Heaven. 다 천국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How you can go to heaven? 그러면 선한, doing good.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거기서부터 맡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선한 거의 기준이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만이 이거를 선한 걸 판단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전도하다가 한 3명 앉아있으면 각 사람한테 다 물어봐. 너 뭐 믿냐? 뭐 믿냐? 뭐 믿냐? 그러면 다 자기 종교 얘기해요. 불교 믿으면 너 잠깐만. 무신론자? 잠깐만. 유신론자? 그래. 너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나한테 말해봐. 그게 제가 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첫째,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복음, 복잡한 거 뭐 이렇고 저렇고 구원이 어떻고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요 3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을 떠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떻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물론 자랑하십시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우리는 다 1, 2, 3를 잘 알아야 돼요. 1,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2, 왜? 첫째, 여기서 다 걸려요,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성을 부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3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오늘 저녁을 조금 짜게 먹어서 그런지 그냥 물이 자꾸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셀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셀서스라는 사람은 그 히랍의 철학자였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롱 위켄이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긴 연휴. 그렇죠? 이제 계속 긴 연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해도 괜찮죠? 연휴 동안에 좀 쉬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는 안 할게요. 제가 원래 이 강의하면 한 2시간씩 하는데 2시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약간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셀서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저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기독교는 비이성적이다. 그렇죠? 또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실 여기서 자세히 안 보여갖고 다 읽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번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 비이성적이다. 두 번째는 교육받은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어부 출신들이니까 좀 초창기에 그랬었죠. 그런 걸 다 비판했어요. 이렇게 쭈르륵 비판했는데 이건 뭐 하나하나 다 볼 거 없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셀서스라는 사람이 초대 교회를 비판한 거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변증가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증 그러면 제가 Apologetics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변증 하면 변증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다 경기를 일으키세요. 막 그냥. 근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변증가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변증을 잘 모르신다? 그건 뭐 얘기예요? 초대교회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요. 그럼 아는 척 하셔야 돼요. 몰라도 변증 아시죠? 압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변증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변증가들이 이렇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에? 칼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3군데에서 신학이 발달했어요. 발달하면서 거기에서 변증가들이 두 사람씩 나타나는데 그 동방교회, 즉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사람이 저스틴 말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변증을 하다가 그 교황한테 썼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교황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황제한테 써서 변증을 하다가 황제가 노예갖고 사형. 그래서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스틴 말터의 말터라는 단어가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터가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순교자가 영어로는 말터예요.
그게 저스틴 말터 때문에 순교자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큰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다. 제가 이걸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고, 두 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우리 목사님하고도 나눴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성경이 왜 위대한가 이걸 모르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성경이 왜 위대한지를 모르고, 제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진짜 큰 교회. 거기서도 거의 수석 장로예요. 제 후배가 돼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길래 오케이, 좋다. 그러면 우리 아무개 장로, 당신이 나한테 성경이 왜 우수한지를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는지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다. 그 사람이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왜 우수한지, 성경이 왜 진실인지, 성경이 왜 역사와 부합하는지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보라. 대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해요. 저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이 다른 어떤 고전보다 우수하냐, 성경이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은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믿는다,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되 합리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이 정말 옳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옳은 걸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 아니면 내가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젊은 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만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 안 해주니까, 과학하고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못 해주니까 걔네들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에는 답변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답변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기독교만이 답변이 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트라이언 황제 때 다른 또 총독이 보낸 편지에도 나타나요. 기독교인들은 참 도덕성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에 있어서는 셀서스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그렇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부활이.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시지 않은 게 중요하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에요. 그거는. 왜? 다시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나시고 다시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산 거하고는 천지차죠.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하냐, 그거를 제가 들으려고 AI 챗 GPT 4.0에 입력을 시켰어요. 지금 세대가 말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5가지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예,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지. 다 맞추시면. 기독교는 독선적이어야지만 돼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러면 그거 기독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기다 썼나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자가 놀란 거예요. 여러 길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종교도 맞고 초종교도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오바마는 사실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그래갖고 오바마 때 미국에서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빅 프라블럼이에요. 옛날에 제가 감옥에 갔었을 때는 무슬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 보면 그 방석 그거 깔아놓고 거기서 알라한테 절하는 거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엔 그거 없었어요. 오바마 이후부터 무슬림들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이어야지만 돼요. 왜? 정상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 부처가 거기 있을 리가 없고 마호메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길은 여러 개일지 모르지만 정상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역사적 행위. 맞아요. 이거는 좀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나 그 제국 아니에요. 제국, 엠파이어. 엠파이어의 뜻이 뭐예요? 엠파이어라는 뜻은 남을 침공해서 점령할 때, 그렇게 할 때 엠파이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엠파이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 엠파이어, 맨 첫째, 그 로마 제국 때 5개의 엠파이어가 있었어요. 그때 첫째가 아시리아예요. 이집트가 안 들어가요. 이집트는 큰 나라였지만 어느 나라를 정복해갖고 막 전체를 다 흔든 그런 역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엠파이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엠파이어가 된 거, 그래서 어디야? 영국이 제국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나라에 가서 인도도 가고 막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비판해요. 왜? 제국주의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제국주의 맞아요. 그 단어에는 맞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인도가 복음이 됐고, 인도가 복음이 되므로 그 옆에 오늘 목사님하고 나눴지만 네팔이라는 나라가 영어권이 됐고, 거기가 그래도 7%에서 15%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는 다 힌두교가 돼야 될 텐데 거기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이 제국으로서 여기 점령한 거죠, 사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누가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빌라이제이션, 문화화가 되지 않았냐.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얼마나 문화가 이게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과학과의 충돌. 이거는 제 전문이에요. 과학. 저기 AI는 제 답변을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죠. 충돌한다고.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은 이 하나님을 증거해줘요, 오히려. 옛날에 찰스 다윈 때는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진짜 복잡한 기관이 있으면 내가 말하는 진화는 틀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복잡한 기관은 진화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미 1800년대에 다윈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DNA 구조 얼마나 복잡해요. 이 복잡한 게 자연이 됐겠냐 이거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저는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단백질 합성을 제가 쭉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디자인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에는 코딩, 인코딩, 데코딩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낸다. 그럼 무선으로 그냥 보내면 거기서 캐치해갖고 읽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암호화를 해요. 인코딩을 해요. 그래서 보내면 그걸 데코딩 하기 전에는 데이터를 못 보니까 그럼 받는 사람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데코딩을 해요. 그래서 다시 그게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요. 보낼 때 알고리즘, 풀 때 알고리즘. 그런데 단백질 합성해 보면 거기에 인코딩, 데코딩이 나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그걸 프루브해 주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안 된다. 과학,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 여기는 우리가 반대하는 건 성경에 어긋난 거는 우리가 반대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종교적 위선, 이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죠.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할 때와 행동할 때 다르고, 뭐 약속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는 우리가 욕먹어도 싸죠.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예, 끝까지 반성해야 돼요. 자성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엑스 도쿄,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를 멍멍이 도쿄. 저는 이거는 진짜 반대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멍멍이 도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엑스 도쿄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꺼번에 다 비기독교화 되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제 얘기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누가 와서 성경은 다 거짓말이었다. 에? 성경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 10시 15분 당구나 한 게임 칠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술 한잔 먹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이 여기 있는 모든 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비기독교인화 되면 세상은 망해요, 망해. 그거를 비기독교인들은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저가 샘플이에요. 만약에 제가 안 믿었다 그러면 저는 술 좋아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어떠면 술 먹고 고집으로 드라이브 하다가 나도 사망하고 딴 집도 사망시켜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저도. 여기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절대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럼 내가 비기독교인이 되면 네가 행복하겠냐? 우리가 변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 엑스독교라고 하는 게 누굴 욕하는 거야?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너를 믿지 않는 게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우리들을 욕하는 게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을 욕하시는 거예요. 욕하시는 게 아니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욕먹는데 그래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의 문제가 10대, 20대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저기 보면 11%. 제가 저 통계를 믿는 게 제가 지난 학기에 한 350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지난 학기에 통계를 보면 한 10%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 통계나 제가 한 통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년 매 학기마다 한 300명씩 해서 제가 1000명을 샘플로 해서 이제 그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젊은 세대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안 믿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제가 캠퍼스를 찾는 이유는, 양로원 대신에 캠퍼스를 찾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찾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지도 아는데 저는 가요. 그래도 왜?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그들한테 미래요. 내가 내 자비로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왜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겠냐?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 너희의 일생에 관한 문제다. 너희 부모님의, 네가 안 믿으면 너희 부모님들 그대로 안 믿고 지옥 가시지 않겠냐? 지옥 여기. 그렇죠? 왜 젊은이들이 떠나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 게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나가서 크리스천인데도 한잔 하시고 그런 걸 보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교회 이 세상과 구별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제 친구들 다 술 먹는데 저를 가요, 같이. 이제는 이 친구들이 술 권하지 않아요. 제가 안 먹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어떨 땐 제가 술도 사요. 그렇지만 저는 꼭 복음을 전해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제가 이번에도 1박 2일 어디 갔는데 한 형제, 그 형제는 제 친구지만 잘 안 믿어요.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유명한 권사님이에요.
제가 막 나무랬죠. 네가 이렇게 술 먹고 하나님은 너한테 사인을 몇 번 보내셨는데 아직도 술 못 끊고 있느냐. 교회가 달라야 돼요. 두 번째는 가치관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의 가치관은 돈 버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거 가르쳐야 되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모범적인 교회가 없어서 모범적인 우리가 따를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는 게 교계에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변증이 필요한 이유는 이 젊은이들은 맹목적으로 믿어라 하면 절대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맹신해요. 과학이 전부다. 왜? 기독교에서 답변을 못 주니까 기독교에 답변이 없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신론자. 저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철학가 실존에 대해 실존주의 샤르트르. 그 샤르트르가 말년에 10년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거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강의를 해요. 6명의 대표적인 실존주의자.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제자되는 미셸 푸코라는 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말년에 에이즈로 죽었어요. HIV. 저기로 왔다가 버클리로 왔다가 거기에서 호모섹스 해갖고 거기에서 HIV로 사망했어요. 그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간증을 통해서는 너무 많이 증거할 자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지만 그래서 무신론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역사성,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독교 이 성경이 역사하고도 전혀 위배되거나 그렇게 된 게 없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기독교 변증이라는 건 딱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변증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를 변화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변화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들이 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아시죠?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 아세요? 그 미국에서는 이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이 쓴 우리가 여기 한국말로도 다빈치 코드로 번역돼서 나왔을 텐데요, 이게. 그 다빈치 코드가 엉터리예요. 순엉터리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반론을 해갖고 해놓은 강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 엉뚱한 걸 믿고, 외경을 믿고.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건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박사가 저의 멘토예요. 제가 왜 변증을 시작하게 됐나?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무신론자 히친스하고 그 디베이트하는 게 탈벗에서 있었어요. 그게 전 세계 인터넷으로 다 그게 생중계가 됐었어요. 그때 포를 했었어요. 투표를 했는데 한 70%가 이 사람이 잘했다. 이 사람의 책 온 가드를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변증을 시작하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서 또 제가 한 3시간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reasonable faith, 합리적인 믿음을 주장하는 분이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 이병철 씨의 24가지 그 질문, 이게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증명할 수 있어요? 신의 존재. 이게 이병철 씨가 남긴 질문이에요. 24가지 질문을 지금까지 답한 사람이 캐톨릭에서 차동엽 신부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몇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저처럼 과학, 논리, 역사를 써서 증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변증 아니면 안 돼요. 과학적, 논리적, 역사적으로 변증을 해야 돼요. 저기 쭉 다. 그리고 이게 제가 쓴 책이에요. 위대한 무신론자의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정말 믿기 쉬운 거예요. 성경이 있고 다 뭐 역사적 기록이 있고, 그런데
무신론자가 진짜 무신론자로 산다는 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제가 위대한 무신론자의 믿음으로 해서 저 책을 쓴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또 말씀드리는 게 자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는 신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과학적 예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이건 제가 했던 그 강의들이고, 요거는 제가 섬기는 교회, 지금 좋은 교회, 저희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사택에서 지금 제가 여기 머무르는 동안에 저 사택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요거는 제가 전도할 때 쓰는 저기 네임카드 맨 왼쪽 거, 제가 요번에 초콜릿을 가져와서 지금은 전도할 때 맨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맞히면 내가 이 초콜릿을 주겠다. 그래서 문제를 내갖고 줍니다. 근데 이 초콜릿이 여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이거 뭐 살찔까봐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못 줬어요, 사실. 초콜릿하고 볼펜, 그 다음에 그 좋은 교회에서 제공한 그 티슈, 그 다음에 지옥 천국 브로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학적 변증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주가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된 거다. 빅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화석이 잘못된 거, DNA, 그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스타팅부터 우리가 그거를, 과학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임사체험. 굉장히 중요해요. 임사체험. NDE라고 그러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임박하면 영이 열려갖고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옆집 아주머니가 천국 갔다 이런 건 저는 안 믿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하버드의 브레인 닥터가 쓴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영의 세계를 절대 부정했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3개월 동안 뇌사 상태에 돼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쓴 책이 바로 The Proof of Heaven이에요. 천국에 난 뭐라고 해석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그런데 이거는 뉴스윅의 표지 모델로 나와 있어요. 뉴스윅 2012년도에 이 사람이 표지 모델, 그게 NDE입니다. 그 다음에 DNA와 단백질 합성, 이게 과학적 변증의 주제들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 변증은 무신론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나? 그 다음에 변증이란 무엇인가? 리스트로벨, 이 사람은 철저히 안 믿는 편집자였었어요. 유명한 타임 매거진에 거기에 편집자였었는데 안 믿다가 예수님으로 믿게 된 그 경위, 댄 브라운, 아까 말씀드린 데빈치 코드, 그 다음에 고통 불행, 이거는 왜 있느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지금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역사적 변증은 여리고성의 진실, 요세푸스와 그 다음에 플리니의 얘기,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카타콤, 또 콜레세움 이런 데에 대한 역사적 증빙,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와 복음 가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제가 자주 잊어먹어갖고 여기다 적어왔는데, 길가메시 서사시. 이거를 제가 컴페어를 해드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노아의 방주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사본. 현대에서 가장 발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바로 저 사회사본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성경 우수성, 진실성, 아수르의 침공, 적의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늦게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주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라! 명령하신 명령문으로 시작된 명령입니다. 이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정말
염소와 양을 구별할 때 염소에 속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양과 같이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을 계기로 하여서 정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배워야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임할 때 그들이 참여하여서 아버지와 잘 배움으로 툴을 잘 갖춤으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녀에게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